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한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나약하고 양보하고 더 나아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온유는 3인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 절제, 지혜, 경건 등과 더불어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은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못하는 무력함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온유에는 부드러움이 있으나 그 뒤에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과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의 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온유한 성품은 쉽게 나약한 성품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둥바둥 움켜잡으려고 공격적으로 살아도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온유하게 살면서 어떻게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37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본래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빔입니다. 아나빔은 온유한 자 외에도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본문의 맥락에서 종합,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고통, 고난 속에서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 부흥 설교가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표현했습니다. 1단계, 모세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시기입니다. 2단계,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 다듬어져서 아나빔, 즉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이 다듬어진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편 37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과 모세의 경우를 볼 때 성경적인 온유함의 핵심은 자신의 잘못 없이 고난과 불이익을 당해도 불평과 분노, 절제되지 않고 파괴적이고 악한 방식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적인 온유의 본질은 그저 단순히 온유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성품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그 성품이 다듬어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런 튼튼한 영적 무게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통제된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가 온유한 분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완고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예수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가 온유하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부 성자가 온유하신 분이면 당연히 성령도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록 온유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품이 온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거나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과도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온유해지려고 애를 써서 온유해진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존재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이 통제를 받겠다는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듬어진 이런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온유해지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땅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말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 26장 이삭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삭이 부유해지는 것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들을 다 메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당시 우물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죠. 그랄병원에서 이주하게 된 이삭은 거기서 우물을 파는 데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목자들이 그 물줄기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도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삭이 이번에도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지역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 일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온유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땅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삭이 자신의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기는 억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국 온유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위에 곁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의 땅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길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고통을 통해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온유한 존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서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